습니다. 우리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태복음 7장 21절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산상수훈의 말씀 붙들고 한 주 한 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지식으로 머물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 시리즈 말씀 10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이 본문 말씀으로 나눌 설교의 제목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의 마지막 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래서 우리가 이제 7장까지 왔죠. 이 7장 마지막 장에서 강조하시는, 특히 이제 실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한 절만 보기는 했지만 이 본문은 한 단락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에 있는 말씀의 한 구절을 제가 뽑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드렸듯이 7장은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1절부터 12절,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던 황금률의 말씀, 그리고 비판에 관한 말씀 12절까지 나눌 수 있고, 13절부터 27절을 두 번째 단락으로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이제 다음 주에 함께할 28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장인 7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 좁은 문에 관한 말씀, 그 다음에 열매에 관한 말씀, 우리 삶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강조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의 방식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와 우리가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삶의 방식과 절대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진리를요, 우리의 삶과 분리시키기를 갈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이 있고 교리에 관한 지식이 있고, 나 이거 알아, 나 이거 배웠어 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계속해서 있어요.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내 삶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지지난주인가요? 배웠던 말씀이 헤아림, 잣대라 그랬죠. 그 말씀을 내 삶에 대보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의 잣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이 말씀의 헤아림대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삶을 사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한국의 90년대, 2000년대에 일어났었던 제자훈련 운동을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가운데에 그 옥하는 목사님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서 이 제자훈련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한번 엄청난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근데 그 제자훈련의 끝물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제자훈련의 이 모습이 너무 지식 전달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시작은 그렇지 않았는데, 이게 이 민족성과도 조금 관련돼 있어요. 한국 민족은 공부하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성경 공부, 제자훈련, 막 책 한 권 띄는 거, 그래서 막 책거리 문화도 있고 이랬잖아요, 그죠? 우리 주일학교 유스 이런 데서도 뭐 큐티 책 한 권 떼면 막 책거리 문화하고, 막 배우고 공부하고, 막 이렇게 막 빈칸 채우고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WLI에서도 강사님들이 강의안을 줬는데 그 강의안 다 안 하잖아요. 목사님들 막 화내요. 그럼 강의안을 왜 줬냐고, 너무 궁금하다고, 이 내용은 뭐냐고 이럴 정도로 한국 민족은 뭘 배우는 걸 좋아해요. 근데 이 옥하는 목사님이라든지 처음 이 제자훈련, 전성도 이 운동, 이것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한 스피릿이 아니었는데, 이 제자훈련의 끝물에 와서 한국 교회 안에 퍼진 문화가 뭐냐면,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지식 전달의 문화로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 12주 완성 코스 들었어, 나 뭐 무슨 훈련 코스 들었어, 나 무슨 컨퍼런스 했어, 나 무슨 교육 들었어 라면은 마치 내가 그 진리를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그 진리가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내 삶의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도 그렇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게 아니다, 천국에. 내가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말했던 거 나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죠. 앞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나 귀신도 내쫓았고 기적도 펼쳤고 내가 예언도 했고 다 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그 삶의 태도, 삶의 열매가 그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좁은 문의 말씀도 뭐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그 삶을 걸어가야지, 아 저게 좁은 문이구나, 이걸로 우리는 제자 훈련을 했다고 생각해요. 좁은 문은 이런 문이야, 협착한 길은 이런 길이야. 그래서 그 길의 내용은 다 알아요. 그 문이 어떤 문인지는 성경 구절을 대면서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삶에서 그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고 있느냐, 내가 그 협착한,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항상 읽을 때마다. 협착한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이 산상수훈의 진리는, 아니 이 성경 전체의 진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실은 구원과 제자도, 제자 훈련은요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치 구원받은 사람 1단계, 제자 훈련 받은 사람 2단계, 그 다음에는 나는 뭔가 성숙한 이런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의 코스를 내가 통과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삶에서, 우리 교회의 삶에서 이 산상수훈의 삶의 열매가 있느냐, 좁은 문을 진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느냐, 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면서 너희들이 선지자들을 분별하고 일꾼들을 분별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에 진짜 그 열매가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은 지금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이면 어떡하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딱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내가 그 사람이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여러분들 너무 거룩해서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가끔 한 번씩 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말씀인 것 같아요, 성경 구절 가운데. 근데 예수님이 본문에 뭐래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래요? 여러분의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니요, 예수님의 내 아버지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왜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나중에 결론부에 가서도 말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읽으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내 삶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뭘까? 내 비전은 뭐지? 내 부르심은 뭐지? 어느 아파트로 가서 이사를 가는 게 아버지의 뜻일까? 내가 뭐 먹고 사는 게 아버지의 뜻일까? 내가 어떤 일 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버지의 뜻일까? 그래,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게 구원받는 삶이야 라는 아주 지엽적인 삶의 태도로 이거를 가져가려는 태도들이 있어요.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너희의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런 말씀 많이 하거든요. 앞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기도를 가르치셨죠. 근데 이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론과 제자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분이 성경적으로는 다 알죠.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다, 다 알죠.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뭔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 내 삶에 내가 이거를 너무나 좁게 가져오는 경향이 생겨버려요.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아버지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인해 붙들려 있다고 하는 그 예수님의 아버지세요. 놀라운 아버지세요. 그럼 우린 질문해야 돼요. 이 삶을 사는 자가 열매 있는 삶이고, 이 삶을 사는 자가 좁은 길을
가는 삶이고, 이 삶을 사는 자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라면 질문해야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도대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뭐냐? 이 질문을 오늘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주 디테일하게,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책이 뭘까요? 센스가 있는 분들은 제 카톡을 봤으면 알아요. 뭐죠?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성경의 모든 책 가운데 여기저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놓으셨지만 아주 명확하게, 그리고 여러 구절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동일한 성경책 안에서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이다, 이게 나의 아버지의 뜻이다, 너희들의 아버지의 뜻이다,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 성경책이 뭐냐?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전체에서는요, 예수님이 자신을 계속해서 어떻게 강조하냐면요,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 받은 자다라는 걸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읽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요. 저도 이번 주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번 쭉 읽으면서 밑줄 치면서 읽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아버지께 보내심 받았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셨다, 나는 이곳에 와서 행하는 모든 일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나는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하는 거다.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했어요. 나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만 말하고 아버지가 행한 것만 행한다. 빌립에게도 뭐라고 합니까? 너가 나를 봤으면 나를 보내신 자 하나님을 본 거다, 아버지를 본 거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이 말은요, 다른 공간복음엔 그렇게 강조되지 않아요. 나오지 않아요.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보내심 받은 자다, 나는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 뜻만 말한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세요. 그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 뭔지를 알면 되겠죠. 왜냐? 오늘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다, 나의 제자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말씀하시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그냥 대놓고 말씀해 주시죠. 뭡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은 더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문 말씀에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고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이어서 그 해답을 주시는 거예요.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내가 그 뜻이 뭐래요?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게 아버지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목적이죠. 이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목적을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은, 내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결국 뭡니까?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영생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을 이루는 것, 그러한 나라를 구원하는 것, 영생을 허락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바울은 그것을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어떻게 하며?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은 왜 보내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왜 보내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으신지 없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가 제 안에 있었냐면요, 내가 너무나 악한 죄인이어가지고 죄를 막 견딜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죄인인 너와는 함께 할 수 없어, 죄와 나는 공존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안에는 죄가 거할 수 없어. 그래서 막 죄 가운데 뭐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막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누가 나를 덮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의 이미지에서는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 막 술 취한 아버지가, 막 가정폭력 아버지가 막 나를 막 때리려고 하는데 누가 나를 감싸줘요? 엄마가 나를 막 감싸줘. 제 머릿속에는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하나님은 나에게 막 죄의 심판을 하시려는 아버지신데 어쩔 수 없이 심판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제 마음속에는 예수님은 참 가깝고 예수님은 나의 친구고 예수님은 너무 뭔가 예수님 이러면 뭔가 막 아름다운 막 마음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막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이런 모습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심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모든 걸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심 받은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신 아버지의 모습은 뭡니까? 둘째 아들에게,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잖아요. 지난 몇 주간 탕자에게, 야 내가 얼마나 깨끗한 아버지인데, 얼마나 비싼 명품 옷을 입고 있는 부자 아빠인데 돼지 오물, 돼지 똥 묻은 옷을 입고 나한테 오냐? 옷부터 갈아입고 와, 가서 샤워부터 하고 와, 깨끗하게 하고 와 라고 말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뭐예요? 돼지 오물로 돼지의 똥과 모든 게 묻어있는 아들을 달려가서 안아주시고 입 맞추시고 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구원하기 원하시고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시고 그를 온전케 하기 원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 가운데, 뭐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였던 것처럼 아버지의 축복과 아버지의 다스림과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 안에 그 아들이 영생하며 거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이 땅의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을 믿고,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이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무리가 아닌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 산상수훈의 처음 시작이 뭐였습니까? 무리의 자리에서 제자의 자리로 나오는 것.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부터 산상수훈이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아까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처럼 교리적인 동의, 지적인 동의, 아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이거지, 몇 장 몇 절에서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말하고 있고 몇 장 몇 절에서는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말하고 있고 몇 장 몇 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 말하고 있고,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건 목적과 뜻이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구원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목적과 뜻이 있었다라는 걸 믿는 것이고, 그 목적과 뜻을 믿기 때문에 내가 내 삶에서 예수님의 발자취에 따라 그 동일한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헌신과 삶의 태도가 있을 때 그는 구원받은 자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이루러 오셨구나. 그리고 그 뜻은 이 세상과 사람들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온전케 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거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구나. 그러면 그러한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여서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그 뜻을 행하며 살아야겠다. 그 뜻이 뭡니까? 세상의 구원, 영혼들의 회복, 영혼들의 온전케 됨, 영생을 위해서 내 목숨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 그 삶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창세기에서 주셨던 말씀의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 말씀이 아담과 하와는 그 권세를 잃어버렸고 죄로 인하여서 그 부르심을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수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구나,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은 저것이구나,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저것이구나, 저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구나 라는 것을 믿고 지적으로 동의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게 예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민하셔야 돼요. 연구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는데, 그럼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지? 하나님의 뜻은 뭐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뭐지? 고민하시고 연구하시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그 뜻을 살아내기 위해서 씨름하고,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함께 씨름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 교회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할렐루야,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온전케 하고 영혼들을 영생 가운데로 이끄는 삶,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드러내는 삶, 아버지께서 영혼들을 얼마나 온전하게 하기 원하시고 탕자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그 옷을 입히시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마음, 그들이 회복하기 원하시고 온전케 되기 원하시고 치유받기 원하시고 이 아버지의 마음을 계시하고 드러내는 삶, 이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산상수훈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고 그러한 것들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하잖아요. 너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자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내신 받은 자냐, 이런 말들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말씀을 마이크 적어주세요. 계속 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하는 건 뭐예요? 너네는 지금 아버지의 뜻을 모르고 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너네가 모르고 있다.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이 자를 온전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손 마른 자의 손을 펴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절름발이의 절름발이를 고치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지, 그 율법의 교리를 지켜나가고 그 율법을 네가 지키냐 안 지키냐 해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너네들은 지금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율법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사람을 온전케 하기 위함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안식일 논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 이것도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공관복음에는 없는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온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잘못된, 율법에서도 어긋났고 도덕적으로 잘못됐고 윤리적으로 잘못된 그 현장에서, 간음하는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아마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못했을 거예요. 벌가벗겨진 채로 군중 앞에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율법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율법학자들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는 거다. 그러면서 예수에게 물어보죠. 너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 딸을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나는 이 딸을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이 딸을 온전케 할 것이고 회복시킬 것이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이 딸을 정죄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법을 가지고 얘를 후벼 파고 정죄하고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너는 진노를 받아야 돼, 너는 지옥 가야 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원하는 것이 뭐예요? 너는 온전케 될 수 있어. 너는 회복될 수 있어. 너는 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너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어. 너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어. 너는 예수의 신부가 될 수 있어. 너는 예수의 몸이 될 수 있어. 너는 교회가 될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죄의 통치 아래에 있지 않은 삶을 넌 살 수 있어. 죄의 다스림 가운데 있지 않은 삶을 살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삶. 결국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 결국 그것이 우리의 아버지의 뜻인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혼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를,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 그들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뜻을 살아내는 교회가 예수님의 제자의 교회고 산상수훈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실 때 문 옆에 한자 이 서예가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한자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게 뭔 글씨인가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적어놨어요. 그 밑에 경천애인,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이 율법이 모든 것이 어디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이 율법이 다 달려있다.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 전 장로님이 서예로 그걸 써가지고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교회가 돼야지,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영혼이 돼야지 라고 묵상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산상수훈을 보면서 내가 이거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잘 지켜야지, 나 조금 더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나 조금 더 말씀 하나 더 지키는 삶을 살아야지,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걸 예수님이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좀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너희들이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케 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그 앞구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당신의 이름을 가지고 예언도 했고 축사도 했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모른다고 하십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말씀 구절들을 보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봐라,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언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막 은사 구하지 말아라, 뭐 막 능력 행하려고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예수님이 그거 안 된다고 하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정말 게으른 성경 해석이에요. 그건 정말 게으른 성경 해석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문맥 가운데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성경 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을 통해서 뭘 말씀하셔요? 은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은사를 갈망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은사를 주신다 했잖아요. 능력을 주신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행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니네가 행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언을 하고 축사를 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은사를 행하는데 그것이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은사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능력을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왜 여러분 치유하기 원하세요? 왜 예언하기 원하세요? 왜 은사가 활성화되기 원하세요? 그 은사와 내가 사역하는 그 앞에 대상이 온전하여지기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병자가 병이 낫고 예언을 통해서 눌려있는 영혼들 가운데 희망을 선포하고 소망을 전하고 기적이 아니면 돌파될 수 없는 갇힌 자의 삶의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자의 뜻이 그를 온전케 하는 거니까, 그를 살리시는 거니까, 이를 영생 가운데 이끄시는 거니까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해서 너무 이걸 지엽적인 걸로 갖고 올라 그래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난 무슨 직업 가져야 되지?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죠. 근데 지금 이 말씀 구절에서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그것은 세상을 구원하고 아들 예수를 통하여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 모든 사역, 모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 목적으로 귀결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돈 버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이유,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이유, 내가 사역하는 이유, 내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 은사를 구하는 이유, 내가 직장 생활하는 이유, 사업을 하려는 이유, 내가 연합하는 이유, 교회를 개척하는 이유, 어떤 이유인지 간에 모든 것의 목적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고 그리고 영혼을 온전케 하고 이들이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걸 헌신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상수훈은 얼마나 내가 몇 개나 더 지킬 수 있을까? 옆에 있는 최현희 집사님 한 3개 지키는 것 같은데 난 4개 지켜야지. 우리 김동석 집사님 보니까 한 6개 지키는 것 같으니까 난 8개 지켜야지. 이런 개인 윤리, 내 도덕성을 증진시키는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 공동체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부르심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존재 이유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다.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통해 너희들이 왼뺨도 돌려대야 되는 이유, 너희들이 기도를 은밀한 곳에서 상 주시는 일 앞에서 해야 되는 이유, 금식해야 하는 이유,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 가져야 하는 이유, 능력과 은사를 구해야 되는 이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 그것은 무엇이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 그 뜻을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사도적인 교회로서 은사와 능력을 갈망하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더 큰 은사를 갈망하십시오. 더 큰 능력을 갈망하십시오. 그런데 그 목적이 내 옆에 있는 영혼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이 땅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드러내주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 이 도시, 이 나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 은사들을 갈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